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막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이 말씀은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해왔는데 주일날은 제가 다른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생명의 삶과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배경을 다 어저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가셔서 또 장모님의 열병도 치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오게 하고 또 병든 자들이 다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거기만 가기만 하면, 예수라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서기관 한 명이 와서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또 다른 제자,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는 죽은 자들이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한 명이 더 나온다고 그랬죠. 그 한 명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쟁기를 들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것도 하늘나라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나눈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헌신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고, 그러나 이것은 들어주시고, 이것부터 주시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게 어저께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오셔서 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많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무리들은 다 거기서 머물게 하고 이제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여기 보면요, 그 예수님이 탄 배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배에 올라타가지고 자기네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한 뭐 BTS든 뭐 누구든 그렇게 연예인들이 어디 공연을 마치고 막 가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자기 차에 타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가고 막 그러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반대편으로 가시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각자 막 배에 타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전에도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이 해면보다 더 낮은 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시 워터예요. 그 아주 프레시한 워터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오는 지중해에서 오는 찬 바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여기도 이렇게 바닷가가 멀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걸 저희도 느꼈는데, 자, 지중해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찬 바람이 이렇게 바닷바람이 오면 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찬 바람이 갔다가 다시금 내려오면서 이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큰 바람과 그 파도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파도나 폭풍은 그렇게 레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걸 알아두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1985년도에 보면 그때 이 갈릴리 호수가 가뭄으로 인해서 막 물이 수면이 되게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면이 워낙에 낮아지니까 거기 한 나무 배, 파손됐던 배가 하나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는 그때 1세기에 지어졌던 배라고 결과가 나와서 그 배를 이렇게 좀 공부해보고 조사해봐서 그거를 예수님의 배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모형을, 그 배가 직접 있었으면 어땠을지 하는 모형을 이렇게 만든 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보시면 저런 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파손된 배를 이렇게 고치고 그래갖고 저 정도의 배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그 피싱 보트들이 저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면 저런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다 그래갖고 이제 관광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8장 24절, 저런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가고 있는데 without warning, 갑자기 suddenly, 갑작스럽게 아무 경고 없이 거센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자,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데, 자, 여기서 이 폭풍우가 어느 정도의 폭풍이었냐면 정말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뒤집어질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척 당황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호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많이 놀랬을 테지만 그들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덜 놀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반대편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한 폭풍우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한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데도, 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을 우리를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만사 형통하는 거 아니냐,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에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 많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자는 데를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떨거뜨리셨어요.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 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밤중에 그분들은 안 피곤했을까요? 그분들도 피곤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자기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그 밤중에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폭풍이 아니라 죽게 될지언정 그만큼의 놀라운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지독한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고, 또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을 잘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 얘기하면 너무 참혹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여러분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불평합니다. 쉽게 불평하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죽게 됐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자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가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배에 탔는데, 예수님 이거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파도가 거칠고 풍랑이 들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죄송한데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Don't you care that we are about to die? We're dying, Lord. Don't you care? 짜증 섞인 말투로 예수님을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지만, 마가복음에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루 종일 며칠을 계속 지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귀신들을 다 어떻게 쫓아내셨는지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질병들, 그 시대에는 고칠 수 없었던 그 많은 질병들, 그 환자들이 왔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친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조금 전에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때로는 예수님께 Don't you care that we're dying? 이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목장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모태신앙인데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당시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 상관 안 하십니까? 우리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조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구조받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했던 것은 그 거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친 풍랑이 아니었어요. 배가 침수되는 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구조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그런 폭풍우가 아니라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이 그 믿음을 구원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렵죠? 2020년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해였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구조되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거친 파도 같은 그런 큰 바다의 폭풍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살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목장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파도가 무섭고 바다 가기만 하면 배멀미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몰려오는 그 큰 웨이브가 잔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작은 파도에도 쓰러져 두려워하며 떨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파도에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그 옆에서 나도 같이 잠들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Do not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kill your body but cannot kill your soul. But we have to fear God. 마가복음 9장에 여러분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거꾸로 때리고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 상관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VIP들은 아직 체험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지 않습니까? 전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 왔을 때 업앤다운이 물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조용히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조용하신지 아십니까? 그때 그 배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호통치셨어요. 파도를 호통치셔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간엔 예수님이 조용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만사 형통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 파도를 잔잔하게 안 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파도와 그 폭풍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파도와 거친 폭풍우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잔하실 수 있어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구조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두렵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여기도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요, 또 다시금 이런 폭풍우를 제자들이 만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는 그들의 모습이 변합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심령술사 같은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빠져 있는 그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배도 함께 타봤어요.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보리떡 내가 먹어봤어요. 내가 그 물고기를 내가 직접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배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님, 제가 그 보리떡 먹어봤잖아요. 예수님 치유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에 거친 폭풍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했을 때요,
이미 거기는 짙은 구름이 껴있고 파도가 심하게 풍랑이 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저기를 가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가고는 싶은데요, 그러나 먼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파도와 그 거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already secure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도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치면 저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상관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편안하게 누워서 코를 드르렁 불면서 주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에서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절에 이 조선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발을 디디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풍토병도 걸리기 쉬웠고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경계하고 혐오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20대, 30대 파란 눈을 가지신 젊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향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었고 바다가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젊은 나이에 성경책을 보자기에 싸서 조선 땅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1866년도 제너럴 셜먼 호가 한국에 도달했는데 그 배의 선장이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억류하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총과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해변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작은 보따리를 박춘권이라는 군인에게 건네줍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군인에게 이 보따리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 33년이 지난 이후에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 백사장에서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고향의 땅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라는 곳,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만사 형통을 바라지 마십시오. 거친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벌써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 상관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